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는 복댕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앞뒤좌우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댕이입니다. 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복댕이들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에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10개월 동안 40차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오늘 4.10 총선을 위하여 지난해 5월 말 월요일 날 주셨던 감동을 따라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참여하여 기도하신 분들도 있고 있는 곳에서 기도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서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시므로 어떤 결과가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많은 교회가 기도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깨어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철야하며 각자의 형편에서 주어진 역량대로 많이들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는 영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래전 일인데 한 번도 제가 그러한 그 분을 존경했던 적도 없고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선친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너희들이 6.25 전쟁도 겪어보지도 않고 공산당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너희들이 몰라서 정신 나가서 그러지. 그러고 어렸을 때부터 아주 세뇌를 당했어요. 6.25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실 뻔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믿겠느냐, 믿는다 그러면 죽이고 이런 어떤 위협적인 상황들도 직면하셨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서 그런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어린 시절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이제 가르침을 가르치셨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에 제가 투표를 하러 가는데 불과 몇 미터 안 남겨놨어요. 몇 미터 남겨놓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마음에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저렇게 그러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요. 순간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제가 그분을 찍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경험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는데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마음에 순간적으로 저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자신이 놀란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계속 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진 그 건국 이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세계가 자유를 원하잖아요. 공산국가는 지금 유일하게 이 북한 그리고 지금 중국도 이렇게 개방된 것 같지만 공산국가예요. 러시아도 막 그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유일하게 지금 우리나라가 물론 쿠바도 공산국가이고 하지만요. 여러분 쿠바에 갔다 온 우리 작은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그들의 삶이 열악한지 몰라요.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행복지수가 높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냥 포기하고 체념하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은 그냥 10대 때부터 그냥 누가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얼마나 문란하고 여러분 포기하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일자리도 없고 일해봤자 세금으로 사업을 이렇게 사업장을 열지 않습니까? 쿠바 같은 경우에 공산국가인데요. 차별금지법을 재작년에
재작년에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했다 그래요. 어떻게 통과를 했느냐. 이 전기 밤 되면은 북한도 그렇죠. 해가 지게 되면은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다 꺼가지고요. 불을 다 끄고 이렇게 캄캄한 중에 전화를 통화를 해가지고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하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투표장에 가지 않고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차별금지법이 쿠바에도 통과가 됐어요.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직접 듣는 거하고 가서 환경에 접한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사업체를 차리잖아요. 예를 들어 카페 같은 거를 차리잖아요. 제가 볼 때 거기에 사업 무엇을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상업성이 높겠다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왜냐? 공무원을 50%를 직원을 파송을 한대요. 거기서 이득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세금으로 가져가죠? 그럼 뭐하러 돈 벌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국 씨가 엊그제 또 무슨 희한한 얘기를 했잖아요. 대기업 같은 데서 임금을 다 이렇게 낮게 해가지고서 뭐 다른 데로 이렇게 나누겠다 또 그걸 변명을 하고 그랬는데 본인이 사회주의자라고 본인이 다 얘기한 사람이에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무슨 여당이면 어떻고 야당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공산화가 되게 하려고 하니까 국민들은 그것에 대한 것을 무슨 설마 그런 날이 있을까?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후에는 늦어요. 그때 가가지고 아유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았네. 아무개 이야기가 맞았네. 그분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맞았네 해봐야 늦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견자들을 주셨을까요? 미리 내다보게 하셨을까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인간을 의지하면 너희들 세상의 군주를 의지하면 너희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사람 의지하는 것의 결과가 어떤지 한번 당해봐라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때는 늦는 거예요. 그때는 뭐 방법이 없어요. 기독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뭐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네 늦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뭐예요? 가보기 전에 미래 믿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진실한가 가짜인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또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공산주의 국가의 독재자들 보십시오. 첫째가 뭐죠? 인권을 파리 목숨, 사람의 생명의 그 권리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어떤 가는 앞길에 걸림이 되면 다 제거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자기의 그 걸림이 되는 고모부를 글쎄 여러분 처형하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왕정 시대는 어때요? 조선 왕조 시대는 자기의 그 권력에 뭔가가 안 되겠다 싶으면 다 자식이든 아버지든 다 죽이잖아요. 그 속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마귀는 욕심의 아비예요. 욕심의 아비. 자기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였고 많은 국민들이 오늘도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기도를 하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인들이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이게 어떻게 일구어진 나라들인데 그리고 경험한 그러한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세상적인 일터에서 경험해 본 결과 이건 아니다. 잘못되었다. 나도 과거에는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잘못되었다. 빠져나온 분들이 또 많은 이론화하여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화로 가고 있다. 과거에는 70대 30 정도였다 그래요. 윤석열 정부가 계속적으로 지금 40% 이상 넘지 않는 것은 60대 40으로 기울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60% 이상이 지금 사람들의 생각 속에 공산화되어지는 사상, 이 이념에 젖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이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닿더라고요. 오늘 어젠가요? 어젯밤에 늦은 시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제 지금 의료계가
아주 오합지졸이더라고요. 총선 끝나고 나서 뭐 교수진들, 전공의들, 무슨 의사들 그 협회 회장들 있잖아요. 모여서 뭐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취소했다 그래요. 아니다 싶은 걸 갖고 밀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너희 말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제가 막 조마조마했어요. 총선 다가오니까 저 대통령이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의사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없었던 걸로 하고 그러면 어떡하나 했더니 끝까지 잘 견뎌줘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뭐 하더라도 잘 견뎌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탄핵을 당할 때는 당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의사들이 정말 얼마나 부족한지 여러분 지방에 가보면은요. 제가 지난번 제주도 갔을 때 놀랬어요. 병원을 3군데를 다녔어요. 대낮에, 수요일날 대낮에. 데리고 갔던 학생이 탈이 나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수요일날 오후 12시도 안 됐는데 그날 휴진이라고 병원이 문 닫았고 또 한 군데 갔는데 또 거기는 오전 근무라고 또 문을 닫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3번째 가가지고 간신히 진찰 한번 봤는데요. 병원을 3군데 다녔어요. 우리가 지금 이 도심에 살고 있으니까 지방에서 있는 일들을 모르죠. 섬김의 자세를 가지면 총체적으로 근본 기회를 통해서 목회자는 목회자들대로,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정말 법조인은 법조인들대로, 의사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들대로 각자 있는 분야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본 총선을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자세를 갖고 일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가면 갈수록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며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감하여 주셔서 이 손가락을 하나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사 정말 어디에다가 내가 이것을 투표해야 할지를 주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제가 지금 고백한 것처럼 와 진짜 신기하다. 내가 평생을 일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고백이 저희 고백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 속에서 아하 그래서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여 어느 당이 되든지 악한 법을 이제 제정하는 자들이 많은 다수당이 되면 우리는 거리에 나가서 더 투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우리의 건국 이념과 우리 나라가 순국 열사들에 의하여 몸을 바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이 평화 이러한 것들을 누리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발판을 놓아주신다면 더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다시는 악한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이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오늘 하루 동안에 전심을 다하여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는데 최종적인 것은 무엇이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결과가 있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죠.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갇혀있는 중에 이 서신을 쓴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자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야 너나 감옥에서 추록한 다음에 그런 얘기해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간 이유가 뭐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때문입니까? 뭐 대장동의 그런 사건들 때문에 많은 것들을 이득을 취하고 거짓말하고 이래서 감옥에 가 있나요? 아니에요. 오직 성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유하시고 진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느라고 감옥에 간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오늘 이후로 우리는 더 나라를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심판받는 걸 보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깨끗하고 청결하게 자신은 잘 단도리를 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주는 총선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너나 나나 전과 사범이고 막 그저 과거의 별의별 죄를 다 지어놓고도 뻔뻔하게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도둑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본의 이 일들을 보면서 정치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누구보다도 더 거룩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양심적으로라도 젊은 날부터 준비하는
야, 정치를 하려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타산지석으로 삼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간 거는 죄를 지어 간 게 아니에요. 무흠한 분입니다. 윤리나 도덕에 있어서는요, 무슨 돈을 탐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돈을 탐했습니까? 무슨 성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뭘 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가졌던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과 부활의 참여함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이 사실을 다른 영혼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그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의 탐욕과 탐심과 마귀의 꼬임에 빠져 살고 있는 자들에 의하여 감옥에 간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정치, 권력을 잡고 정치를 하는 집권자들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망정,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를 피로감을 주는 이러한 사람들 다 정리정돈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다시 말하노니, 바울 사도가 이래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자,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러운, 절제하는, 인내하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더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결과에 대한 것은 순복하고 더 인내하면서 더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떨어졌다고 잘됐다 박수 칠 것도 없고 그들의 영혼이 오히려 더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죄인이 무엇인가를 갖게 되면 더 죄를 짓습니다. 주변인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할 수 없거들랑 과한 것을 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평범하게 사는 것이 자기들의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범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욕심을 따라 구하게 되면 욕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그러한 그릇이 될 때에 맡겨주십시오. 그리하지 아니하거든 우리가 조금 섭섭할지라도 하나님 그 일을 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일지라도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찌하든지 우리가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이들을 위하여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나라의 주권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온 열방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되어지는 모든 역사 속에 미리 문제를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다면 방법도 다 준비해 두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까지 하는 일이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단톡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듯이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농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일꾼이 하는 일은 뭡니까? 씨 뿌리는 일. 여러분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비가 안 오면 물이라도 갖다가 대주고 하는 역할까지예요. 땅 속에서 자양분을 통하여 햇볕을 통하여 바람을 통하여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하여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들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서 딱딱한 땅이라면 열심히 일구고 돌짝밭이라면 열심히 거두어내고 그 밭이 옥토가 되도록 물이 부족한 메마른 땅이라면 척박한 땅이라면 물을 갖다 대어서
밭고랑을 내어 그 이랑을 잘 일구어 결실하도록 수고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지만 우리가 물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가뭄이 들 때에 물 주는 거 한계가 있어요. 쪽쪽 갈라지는 땅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축축한 옥토와 같은 땅을 만들어내는 건 불가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여러 가지 풀들이 날 때에 잡초가 날 때에 뽑아주는 일을 위한 잘 가꾸는 일까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따사로운 빛을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늦은 비를 주시고 계속 비만 주시면 그 농작물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햇빛만 내리쬐면 다 말라 타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는 것도 우리는 그냥 짐작으로 그러지만 정확하게 햇빛이 있어야 될 때, 늦은 비가 필요할 때, 이른 비가 필요할 때, 그리하여 모든 식물들이 과목들이 자라게 하시는 창조의 주 하나님의 역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주님이 하실 일은 뭐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너희 구할 것이라는 건 뭐죠?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무엇인가 소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기도할 마음 생겨요? 아, 감사하다. 즐겁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지. 여러분의 삶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기쁨이 없을 때, 여러분 세상으로 달려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굉장히 많죠. 주님, 한동안 평안하게 하셔서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몸이 아프지 않아서 병원에 왜 가요? 아플 때 병원에 가잖아요. 배가 아픈지 머리가 아픈지 눈이 아픈지 아프지 않을 땐 병원 갈 일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아프다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할 이유가 뭐예요? 주님, 아무 문제가 없어서 평강 가운데 살았으나 이러한 일을 주셔서 다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여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가 어찌 주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조금인 것 같지만 점점 주님과 멀어져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다가 영원한 사망의 길을 갈까봐 주님, 운전하는 중에 장애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브레이크를 걸듯이 저의 인생길에 이런 장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범사는요,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해왔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왔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모든 범사에 감사의 조건이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을 하다가 일거리가 없어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독신으로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분주할 텐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로 인하여 복잡해요. 주님, 이렇게 분주한 중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도록 주님, 저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상에 이 몇 명 키우는 것도 힘든데 주님은 온 인류를 다 돌보시느라고 얼마나 사랑의 수고가 많으실까요? 진짜 대단하세요. 나는 2명, 3명 키우는데도 그냥 아주 그냥 나가 넘어질 지경인데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모든 범사에 감사. 여러분,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왜 기쁨이 중요할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의 말씀도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성경 같이 보시겠는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접속사 있죠? 너희가 앞에서 이렇게 하였더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에이레네, 고요함, 안식, 이런 마음이 고요한 거 좋아하잖아요. 복잡하고 막 머리가 막 그냥 아주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막 산만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날이 계속되면 미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환청이 들리고 환영이 보고 그래서 우울증 약 먹고 정신과 병동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추구하는 삶이 뭐예요? 사실 평강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모든 인생이 추구하는 게 기쁨입니다. 에덴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그 쫓겨난 동산에서 누렸던 그 기쁨을 갈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을 사는 게 뭐예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에덴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그 쇠하는 에덴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에이른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풍랑일지라도 여러분 내일 아침 방송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말씀인데, 마태복음 강해 시간에 배우게 될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막 거센 바람과 풍랑이 일어요. 배가 막 휘청휘청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이 잠드셨어요. 이게 에이레네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잠드시고 물이 들어오고 그런다 하더라도 주님을 침몰하지 못해요. 믿습니까?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어찌 세상의 풍랑이 우리를 침몰하게 하겠습니까? 나라가 뒤집어지니 뭐가 되니 공산화가 되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지하셔서 너희들 안 되겠다. 너희들 좀 혼 좀 나봐라.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평안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불안할 거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누가 뭐 했다고 뭐 할 것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 허겁지겁 막 그러지 말고 감사함으로. 왜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기도하면서도 감사가 나오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막 어려워서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중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만 끝날 때는 어떻죠? 너무 신기해요. 끝날 때는 나 자신을 보게 하고 끝날 때는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감사의 마음에는 반드시 평안이 따라와요. 감사와 평안이라고 하는 건 뗄 수가 없어요. 결국 평안이 없다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각이 아니에요. 감사와 평안은 다 같은, 여러분 한 통속이라 그러잖아요. 한 통속. 한 통속이라 그러잖아요. 하나예요.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의미도 있어요. 하나가 됨.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데,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성자까지 보내주시어 목숨의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해 내셨는데, 아니 뭐가 부족하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데 뭐가 불안하죠? 주님이 물에 빠져 절대 돌아가시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망하지 않아요. 망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다가 엎어져도 보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뒤로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 코가 깨지지 않게 하시려고 뒤가 넘어지게.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리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에 모든 지각, 우리의 모든 이성과 지각과 관절과 골수와 피부와 조직과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구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좀 염치가 없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건 없는데 너무 주님 앞에 그래서 감히 기도도 나오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 여러분 수없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경험하셨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경험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독약이 될 것 같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좀 서운하긴 해요. 솔직하게. 왜냐? 내가 이렇게 예스로 되기를 바랐는데 노로 응답하셨다. 그럼 서운하죠. 아, 이번에 국힘당이 170석이 되면 좋겠다. 제 마음속에. 주님, 좀 이렇게 좀 다수당이 돼서 좀 대통령도 좀 뭔가가 바로 좀 잡고 그냥 잘못한 사람들 팍팍팍 다 좀 정리정돈 좀 하고 하나님 한 170 좀 되게 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는데 막상 아니하시면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금방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정말 하나님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막 그 정도 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러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는데 결과 딱 열어보니 그건 하나님께서 네 고맙습니다 어떤 것이든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내가 이 사업을 하면 굉장히 부자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섭섭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막 상상을 하니까 막 돈이 막 들어올 것 같았는데 뭐가 막 그냥 대출도 잘 될 것 같고 뭐 해서 막 꿈이 부풀었는데 딱 주님께서 노로 응답하셔서 추진이 안 될 때 솔직하게 말해서 그때 당시에는 서운한 감정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죠? 지나놓고 보면 어머 그때 안 되기를 너무 잘했다. 어머 그때 그거 됐으면 큰일 날 뻔 알았네. IMF가 터져가지고 그거 이자 내느라고 쫄딱 망할 뻔 알았네. IMF가 터지기 전에 내가 막 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속상했는데 IMF가 터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딱 그러고 보니까 주여 지금 주신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안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노로 응답하셔도 보류하셔도 여러분 예스로 응답하셔도 예스로 응답하실 때는 책무가 있어요. 책무. 더 잘 감당해야 돼요.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게 될 때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불안한데 이걸 누가 지켜요?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내 스스로 절대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같이 샘솟듯 흘러 넘치는 강물을 주실 때에 강같이 샘물같이 흘러 넘치도록 그래서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그랬잖아요. 이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제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결과가 있든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히 세상을 헤치고 거친 파도가 올지라도 오히려 파도 타게 하며 즐기면서 천상에까지 잘 도착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